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미지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의 편집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뒤에 계시는 분들 잘 보이십니까? 네. 바다 한가운데에 얼음이 있고요. 그 위에 북극곰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좀 떨구고 있네요. 사방으로 쓰레기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문구가 있는데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자, 이 문구가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편집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의 말미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난제들과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문장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하이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인데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아시고 그 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서신의 마지막 장인 오늘 5장에서는 믿음의 증거로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의 마지막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축복을 하고 문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행함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느 때 기도해야 한다고요? 네,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고난 당할 때 맞습니다. 고난 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을 겪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고난은 욥기에 나오는 고난입니다. 즉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뭘 해라고요? 기도.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고난이 제게 왔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다 좋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고난이 왔다, 아픔이 생겼다. 그러면 뭘 해라? 기도할 때다. 요거는 반사적으로 어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도 찬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찬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때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숫자가 조금 열거되어 있습니다. 119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번호입니다. 무슨 번호죠? 네. 응급구조가 필요할 때 누르는 번호죠. 119.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333의 4006번은 뭘까요? 저거는 제가 지어놓은 겁니다. 기도의 번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를 기억하십시오. 위험한 일 생겼으면 119. 우리 권사님 갑자기 쓰러지셨대. 바로 119 누르듯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뭔가 말씀이 필요하다 싶으면 333의 4006번, 333의 4006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혹 청년들 가운데 051의 333의 4006번을 진짜 눌러보는 형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국번이 없거나 절번이 이래 나옵니다. 없는 번호로 나와요. 절대 진짜로 누르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응급구조는 119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전화번호는 뭐라고요? 333의 4006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333의 4006번, 333의 4006번. 우리 동강교회 청년들만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333의 4006번! 필승! 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우리, 청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때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든 자가 있을 때, 뭐 할 때라고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된 사람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나 심적인 좀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도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병을 얻게 된 사람, 즉 죄에 있던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을 다 포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는 기도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된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병은 지체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때를 놓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 아파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기도해달라는 소리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요. 엊그저께 막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빠 배가 아파요. 엄마는 뭐 먹었니? 뭐 많이 먹어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가 이리 와봐라 하면서 배 싹 쏟아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겸이가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겸아 배가 계속 아프나? 아니요,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나? 네. 넷째한테 그렇게 했으면 아빠 이런 거 말고 내일 바로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목사님을 청하고 장로님들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픈 지체가 있는데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아픈 지체가 있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부터 생각하면은 글로 먹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들었으니까 네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목사님이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요렇게 나오면은 이미 여러분 한 단계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구역장님 한 사람에게 구역 식구들이 아픈 것을 듣고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거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기도해 줘야 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하여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뭡니까? 기름을 발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치료를 위한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게 나와요. 당시에는 1세기 때 이제 교회 환경에서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서 치료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은 아플 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분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든지 119에다가 모셔다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버텨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의술이라는 것을 왜 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기도 안 하고 병원만 잘 가면 되겠습니까? 대학병원 가면 되겠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아산이나 서울대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세브란스 가면 확실하겠네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병원을 통해서 제가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이 의사들을 통해서, 간호사들의 간호를 통해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지는 이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몸에 잘 맞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성도들이 병원에 가 있다고 입원을 하거나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은 그런 기도를 꼭 드리세요. 놓치지 마세요. 야, 어느 병원이라는데, 야, 그 병원 말고 저기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우선순위에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치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병통치약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그 정도로 보고 있냐? 알았다. 내가 네 낫게 해줄게. 아빠 배가 아파요. 그래, 이리 와봐라. 내가 만져줄게. 아빠 그래도 배가 아파요. 그래, 그럼 병원으로 내가 데려가야지. 차 몰고 아예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뭐예요?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갖다 다 붙이는데요. 저는 자꾸 성도님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건 중요해요. 알면 행해야죠. 야고보서가 원하는 거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였어. 뭘로? 네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그래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엘리야를 통해서는 어떤 기도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치고 좀 아파하고 질병에 걸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절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내 삶의 생활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그 모습들을 한번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 마음이 자꾸 딴 데로 흘러갑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병 낫기를 위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동관교회 청년 여러분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실 것이고, 고난 당하는 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 슬라이드를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독일보 2023년 3월 3일자 기사에 가나안 성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었네요. 우리나라의 그 총 인구를 5,134만 명으로 기준을 하고요. 개신교의 전체 인원을 771만 명이라고 잡았습니다. 프로테이지가 15% 정도인데요. 기독교 인구수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거의 5분의 1, 20%에서 25%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성도 수가 이만큼이나 많아졌어요. 얼마냐니까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칸을 좀 보시면은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545만 명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226만 명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목사들이 책임져야죠. 목사들이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영혼을 돌봐야 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돌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혹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미혹된 자들이 있을 때가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안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오늘 누가 안 나왔네. 뭐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보여요. 그러면 뭐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청년들 모여가지고 뭐 잘 아니까 내하고 10년 동안 같이 지낸 형 동생인데 바쁜 일이 있었겠지.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 오면은 안 보이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그 형제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라라는 기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좀 풀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야고보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하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나 기도의 열매는 누가 거두시죠? 하나님. 교회를 떠난 자들,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아시면서 안 하면은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예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몇몇 지체들이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알아서 올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화라도 해야죠.
자꾸 친분 관계를 얘기를 하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곳은 아주 큰 동광동호예요. 친교 모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너와 나 사이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제끼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어야지. 그게 뭐다? 야고보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가 있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된 자, 교회를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자, 그때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우리 동광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위민정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쩜 저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못하러. 너네들도 잊어버렸는데 못하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의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편의점 같은 24시간 열려있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언제라도 구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요,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지에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연락도 없는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군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고난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환우들과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